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모두를 손에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정말 무수한 악재들이 생깁니다.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히 좋은 일들도 생기죠. 갑자기 생기는 좋은 일들도 많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요, 갑자기 생겼던 좋은 경험들, 아주 어렸을 때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그 500원짜리 동전으로 마트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친구와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는 좋은 일이 머릿속에 길게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자기 일어난 나쁜 일이 우리의 마음에 또 기억에 더 오랫동안 남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의 그 기쁨은요, 나에게 무언가 이로운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순간 누리고 나면 사라지지만, 나에게 생겼던 나쁜 일들은 나쁜 기억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또 그 나쁜 일이 정말로 우리의 건강이나 재정에 관련된 일이거나 관계에 관련된 일인 경우 삶에도 오랫동안 여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겪은 그 나쁜 일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나쁜 일을 계속해서 되짚어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혹은 대체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가끔은 나 자신을 또는 세상을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안 되는 이유, 보이스 피싱이 되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네, 보이스 피싱. 네, 저는 낚시를 좋아했었는데 가면 항상 남자친구들이랑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일 때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그 권사님의 남편분이 당하셨던 건데요. 정말 억울하게 당하신 일이라 분명히 어떻게 잘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범인을 잡아야 뭐 소송이라도 할 텐데 범인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그 권사님도 참 많이 낙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권사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탓으로 자꾸 돌리면서, 내가 우리 남편이 그런 실수를 하게 방조했다, 내가 한마디라도 좀 조언을 해줬어야 됐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거에 당하게 만들었다, 이건 내 잘못인 것 같다, 내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더 안 좋았던 거는요, 그 권사님께서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내가 잃어버린 그 돈이 억대였거든요. 억대였는데 그 돈이 원래는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인데, 그 돈이 사라지면서 나는 능력 없는 부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능력 없는 부모가 된 게 아니거든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을 남이 가져간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 사기를 한 사람이. 당한 사람을 욕해서는 안 되는 게 사기죄이거든요. 욥기만 봐도요, 욥은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억울하게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성경 안에는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타락함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타락한 죄인들의 삶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간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죄인들입니다. 그 사기꾼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조그마한 티끌만한 죄만 있어도 영원한 질서이자 생명이시자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짜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진짜로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칭의를 받은 의인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아멘. 반면에 또
욥과 같이 또 아까 그 권사님과 같이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애매하게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자의 화를 입은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반면에 자신의 잘못으로 재앙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약 14년 전에 그 강원랜드 아시죠? 네, 카지노 하는 강원랜드에 직원이 포함된 사기단이 벌인 도박 사기극이 뉴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한 사람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 사기단이 벌인 도박 사기극에 당해서 집에 가산도 다 날리고 지인들로부터 빌렸던 돈도 다 날리고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까지 날려서 도망자 신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카라라는 게임을 바카라 아십니까? 네, 모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공식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바카라가 이 확률상 내가 계속 질 것이 아닌데 계속 져서 계속 잃었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적당히 잃었을 때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가져간 돈 다 잃었을 때 그냥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께,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들까지 빈손으로 빈털터리가 되게 만들었을까라면서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렸을 때 멈출 걸. 아까는 다 잃었을 때 멈출 거리였는데 이번엔 지인들에게 빌렸을 때 멈출 걸. 왜 그때 멈추지 않고 그걸 다 메꾸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또 돈을 빌렸을까? 그리고 나서 한 번 빌렸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것이 설마 사기인 줄은 모르고 나도 언젠간 따겠거니라는 헛된 희망에 끊임없이 빌려서 내다가 이제 더 이상 빌릴 수도 없고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은 결국 상대방이 그 강원랜드 직원이 포함된 사기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한 가지 교훈을 얻었겠죠. 결코 도박이라는 것이 인생에 기쁨을 줄 수는 없다는 것. 도박의 끝은 혼란과 파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나쁜 일이 생기는 일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욥처럼 또 아까 그 권사님처럼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나쁜 일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은요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떠올려 보기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무런 고통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오랫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척집을 떠나서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니며 또 도망다니며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에게 고통이 없었나요?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팔려갔고요. 그리고 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에게도 당연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만 했고 이후에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식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랐던,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았던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그들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에게도 순교의 길이 열려 있었고 고난의 길이 열려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이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시기하며 그들 앞에 더 많은 덫과 시험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의지하면서 이겨냈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한 선을 그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그 모든 나쁜 일들로 가득가득 채우셨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시며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쁜 일은 이처럼 언제나 생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믿는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아멘.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 유혹과 시험을 다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자 해도 끝까지 달려드는 그 사탄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제사입니다. 제사는요, 인생에 나쁘고 악한 일들이 생겼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죄로 인해, 죄성으로 인해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나의 죄를 대신할 동물을 바치고 죄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좋지 못한 일들도 결국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재할 것 없이 세상은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예배로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들을 인정하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하박국 2장의 상황은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로니아인들의 침공 속에서 위험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런 상황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와서 다 가져간 겁니다. 포도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 하나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고 부르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박국 2장의 상황은 딱 이 상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다 뺏긴 상황. 갈대아인들이 말을 타고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내 이웃들의 목숨조차도 가져가 버린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는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2장의 상황입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패한 이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너희는 패망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제라도 회개해라. 그런데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선지자들을 죽이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고 조롱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 지경이 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드디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심은요, 죽여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되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셨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이라는 회초리를 드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신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이지 결코 그곳을 완전히 버리고자 하심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의는 회복적 정의이다. 회복적 정의이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징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실제로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너희가 간음하였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너희가 내 말에서 벗어났다. 이제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시면서도 끝까지 쫓아오시며 끝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 죄 속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도장을 꾹 찍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타락했던 하박국 시대와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듯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떠나지는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요, 끊어진 관계에 대한 보복이나 완전히 끊어버림이 아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떠나버리면 되시지만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머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회복적인 정의를 부르짖는 사랑이며 또한 하나님의 회초리는 상대방을 쫓아버리기 위한 회초리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하박그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껴안는 자, 안아주는 자,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고 있고 안아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입니다. 물론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선지자 생활을 하기 전에 정해진 이름인지 후에 정해진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의 선지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유다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씨름하시면서 끝까지 포용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히브리인들은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이름만 딱 들어도 우리가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갈대아인들에게 회초리질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구나라는 위안도 함께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바로 바벨론에 기마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기병대를 가지고 있어서 주변 민족들을 빠르게 약탈하고 돌아다니는 약탈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자신의 회초리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인들이 하나님 손에 쥐어진 회초리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갈대아인들은 뭘까요? 도구입니다. 도구. 갈대아인들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내가 한 대 때려라 하면 한 대 때리면 되고요. 두 대 때려라 하면 두 대 때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인들은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 나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을 내가 정복하고 약탈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들이 자기 힘으로 남들을 누른다 여기며 당연하게 여겼던 교만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욕심을 넓히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그 갈대아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그 욕심이, 만족하지 못함이 스올과 같다, 죽어서 가는 스올, 지옥과 같다, 그리고 사망, 죽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자각이 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만큼만 유다인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더 흉폭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변의 다른 민족들도 침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에 그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린 회초리로만 보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로도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갈대아인들을 향해서 칼을 들게 되고 그들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갈대아인들도요, 알고 보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했더니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갈대아인들도 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때 이 유다인들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준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4절의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도 똑같이 인용을 하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의 믿음은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무나. 네, 아멘이랑 비슷하죠. 헬라어 아멘과 같은 어원인 아만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스와힐리어 아프리카어로 아미나가 아멘을 뜻하는데 이것의 어원인 아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에무나의 믿음은요, 그냥 믿고 있는 것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일종의 동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길 수 있다라고 신뢰하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버티면서 신뢰하는 것, 그것을 에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무나를 직역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요, 믿음뿐만이 아니라 끈기, 성실함, 신실함, 충실함, 버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가져갔을 때 그런 인생의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사탄이 나를 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믿고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음을 믿고 나의 삶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그 상황을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 다짐하는 산 제물과도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온갖 나쁜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아주 기억에 깊게 남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그래도 영어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은 성적이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한 친구가 제 왼쪽에 앉아 있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혹시 듣기 평가할 때 저한테 컨닝을 좀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난 가릴 건데 네가 알아서 능력껏 봐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었는데 풀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몇 번 문제를 지나갈 때 민호야 몇 번의 단모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그마한 목소리로.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냐? 저는 컨닝 안 한다 라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하더니 뭘 적더라고요. 제가 손을 5개를 펼쳤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답이 3번이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채점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는 만점이었고 그 친구는 여러 개 틀렸는데 그 문제도 틀렸습니다. 그 친구가 야, 너 아까 5번 이랬잖아. 너는 맞고 나한테는 틀린 거 가르쳐주냐 이 치사 녀석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5번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나 컨닝 안 한다고 얘기한 거다. 억울하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한 학기 내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민호 저 녀석은 거짓말쟁이다. 위선자다 막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길래 대체 왜 이러지 싶은 마음에 보복을 하고 싶었어요. 뭐 가방에다가 한번 방구탄을 넣어볼까, 신발에다가 콩알탄을 넣어볼까, 지렁이를 잡아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주고요. 그
그 친구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반갑게 인사해주며 그 친구가 야 제가 너 욕하던데 하면은 뭐 욕할 만하니까 욕하겠지 뭐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가 다 지나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너한테 오해를 했다. 이처럼 자신의 방법으로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나도 나쁜 짓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싸우고 갈등하고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건강을 잃고 건강 잃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죠. 또 사람을 잃고 지위를 잃고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희망도 잃고 꿈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원망할 존재가 없으면 사람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 꿈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길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나를 향해 일하시는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방법에만 매달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 외에 다른 길은 결국 나에게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고 침통하고 이가 갈리는 상황 살면서 안 겪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죄악이 나에게 주는 모든 피해를 이겨내기 위해 묵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붙들기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몸이 아플 때에는요 아유 몸이 아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가 나오는데 저희 아이들이 아프면 그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의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나? 그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저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든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 하나님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모두를 다 손에 쥐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건강을 잃게 만들고 있는 이 타락한 질서들과 모든 병마들과 모든 재앙들도 결국은 사탄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모두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두를, 죄로 물든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매 순간 회복시키시고 올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나의 직업의 문제 또는 내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걸림돌입니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십니까? 그건 역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던진 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먹게 만드는 모든 게 다 사탄이 뿌린 덫이고 함정입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교만도 자기 비하도 절망도 지나친 탐욕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물욕도 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기도하는 자리, 찬양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 섬김의 자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도 다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런 사탄의 계획들은 우리 삶의 곳곳에 이미 뿌려져 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뿌려질 것이나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나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가져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붙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 최후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굳게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